구약성서는 구약성서는 좀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탈출기는 이집트에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탈출하는 그 사건이 한 축이고, 또 이 예레미야 이 후반부 이사야, 예레미야 그 후에 또 소예언서들은 바빌론 유배라는 그 사건. 그래서 이 양대 두 큰 산맥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창세기라든가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이쪽은 이제 이집트 탈출, 그리고 뒤에 후반부의 예언서들은 바빌론 유배와 해방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여기 보면은 더 이상 탈출기 이집트의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난 다음에 바빌론 유배에서 해방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 예레미야 예언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바빌론 그리고 또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막 아주 크게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끌려가고 바빌론으로도 끌려가고 이집트로도 또 끌려가고 그랬던 그런 시대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그런 분이 그 옛날이고 지금 이 예레미야가 쓰여질 당시에는 바빌론 북쪽에서부터 데리고 온다는 것은 바로 바빌론에서 해방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이런 그 백그라운드를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한결 더 어떠한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좀 쉽죠. 복음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라, 그날이 온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는 이 말씀처럼 세상에 공정과 정의를 이루실 분께서 탄생하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2월 이제 17일부터 24일까지는 그날 아주 독서와 복음 말씀이 그날 이렇게 딱 날짜별로 정해져 있어요. 계속해서 이 탄생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배경을 설명합니다.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요셉의 관점에서 전개되는 그런 이야기만큼 그의 입장과 처지는 어떠하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뭐 예전에는 혼전, 이 시대만 해도 혼전 임신이다 뭐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 둘이서 사랑해서 아주 날짜 잡아서 결혼식까지 이제 하는데 이제 선물까지 준비해 갖고 온대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뱃속에 애기까지 다 이미 만들어 갖고 그래갖고 결혼식 한다고. 그런 사람들을 아주 많이 봅니다. 진짜 아주 심심치 않게 봐요. 그리고 뭐 더 이상 무슨 그걸 뭐 부끄럽게 여기거나 무슨 말하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인데, 이 시대만 해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요. 요셉 약혼한 자신의 약혼녀와 혼인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벼랑간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곧장 유다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본인의 억울함을 풀려고 행동할 수도 있었겠죠. 뭐 복수심에 막 불타서 이 돌을 던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명기 22장이 나오는데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7절 그런 내용이 나와요. 돌을 던져서 그녀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가 누구냐? 같이 끌어다가 그냥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명기 22장에 아주 그렇게 딱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장 23절에 여러분 다니엘 예언서에 수산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엉큼한 두 노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두 노인이 이 수산나를 미모의 수산나를 이렇게 범하려고 하죠. 나중에 이제 재판할 때 그러면 그 떡갈나무 아래서 벌어진 일이냐 무슨 어디 나무 아래서 했냐 그러니까 서로 증언이 틀려갖고 이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이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도 그 신명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주 그 수산나의 이야기를 딱 떠올릴 수 있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무슨 예를 들면 그런 표현이죠. 내가 원치 않는데 이런 변을 당하게 되면 소리쳐서 구해달라고 하고 막 뛰쳐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뭐 돌을 맞아야 되고 만약에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으면은 뭐 죽음을 면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돌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는 사람들 앞에서 갖은 모욕과 창피를 주고 나서 멀리 내쫓아 다시는 고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죠. 당시 이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약혼녀가 이 마리아가 공경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남모르게 파혼 절차를 밟으며 이를 수습하려고 합니다. 막 무슨 분노, 복수 이런 것은 내려놓고 사랑하는 여인이었지만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넌 너 갈 길을 가라. 나도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꿈을 꾸게 되죠. 이 성서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꿈에 나타난 주님의 천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또 명령을 내립니다. 마리아를 그대로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것이죠.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꿈 그러니까 또 이름도 똑같죠.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꿈쟁이 그 요셉하고 이 요셉하고 헷갈리진 않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의 아들, 그러니까 이집트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게 된 게 바로 어찌 보면 결정적으로 꿈쟁이 요셉으로 인해서 그 요셉이 이집트 재상이 되고 꿈을 잘 풀이해갖고 그리고 형제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 이집트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요셉처럼 여기도 또 꿈이 나와요. 성경 말씀이 꿈이 좀 많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내일 또 모레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세례자 요한 마리아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는데 보통 비범한 사람들이 또 태어날 때는 구약에도 다 그렇잖아요. 아유 나는 이제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인데 나이가 많아서 하는데 덜컥 아이를 갖게 돼서 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세례자 요한도 그렇게 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그 성서의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또 이제 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겠죠. 야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아마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했겠죠.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요셉은 꿈에 나타난 그 천사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오래전부터 마련하신 구원 계획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 요셉은 아마 맨 처음에는 화도 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판단이 안 서고 그랬겠지만 꿈을 꾸고 그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참고 이겨낸 자기 희생과 순종 덕분에 다윗의 후손에게서 구원자가 나오리라는 약속은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즘 계속 첫 번째 독서에서 이 구약의 예언들이 이 요셉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돌을 던졌다,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이처럼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묵묵히 헌신한 요셉 성인, 우리도 그분을 공경하며 그를 본보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명령이라면 그 어떤 삶의 문제보다 앞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 일을 가까이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용기, 또 이 결단, 사실 인간적으로는 참 실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겠습니다만 요셉은 아주 진지하게 또 차분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꿈에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런 요셉 성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이해하지 못하는,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나도 좀 더 곰곰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보는 그러한 인내심과 용기, 오늘 이 미사 시간에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